우리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만 하면서 살펴봅시다. 로마의 4대 도시라고 할 정도로 큰 도시였고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나 부유한 그런 도시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도시 중심에는 돈의 여신 아데미가 있었고요. 그 말은요, 그 도시는 돈이 가장 큰 가치, 돈이 최고라는 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크다 아데미요, 크다 아데미요.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최고예요. 모든 시민들이 돈이 최고라고 외쳤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고요. 성도들도 이 유혹에 걸려서 심심치 않게 자주 넘어지던 그런 도시. 이 도시에 살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예요. 바울은요, 이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죠.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요, 삶의 모든 부분이 영적 전투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영적 전투를, 영적 싸움을 걸고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탄은 간사한 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요, 영적 전투 수준으로 가지도 못하고 혈과 육의 수준에서 너무나 쉽게 넘어가죠. 그래서 바울은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무장하라고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요, 바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 로마 제국에 살던 사람은요, 톡이라고 된 그 통으로 된 옷을 입었는데요.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런 식의 옷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비싼 옷이 있죠. 여름에 이런 골목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할머니들이 이 통으로 된 원피스 입고 다니시잖아요. 저는 그거랑 톡이랑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들이 입는 하나로 된 그런 원피스. 사실 저도 비슷한 걸 입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에 갔는데요. 여러분 제주도 가서 카약 타보셨나요? 카약? 그걸 타봤는데요. 치마 같은 걸 주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 네. 아유, 얼굴이 얼마나 없어 보이든지, 얼마나 없어 보이는데 저거까지 입으니까, 야, 사람이, 야, 참 없어 보이는구나. 그런데 저거 치마 저거 진짜 불편하던데요, 저거. 우리 자매들이 입는 롱스커트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데, 와. 걸을 때도 어색하고요. 카약을 타고 내릴 때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걸 정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올리자 그러니까 이게 민스커트 되니까 더 어색해요. 괜히 이게. 그걸 가만히 두자니 얼마나 걸려거리든지. 그리고 여러분 처음 알았습니다. 이 큰 치마를 입으니까 걸어 다닐 때 제 발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떠다니는 느낌. 우리 자매들 진짜 대단한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치마를 이게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포개는 거지. 아시죠? 이렇게 자매들 아시죠? 너무 크니까 자매들은 고개 끄덕이죠. 포개고 이 중간을 이렇게 잡아야 죄송합니다. 포즈가 좀 이상하죠. 그래도 이렇게 잡아야 좀 바지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제야 좀 편하더라고요.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화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체면 때문에 이렇게 좀 세상 불편한 이런 옷을 입었는데요. 활동할 때는 허리띠로 이 펑퍼짐한 옷을 이렇게 꽉 묶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허리띠를 묶는다 이 뜻이는요, 일을 하거나 전쟁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단계, 준비 단계를 허리띠를 묶는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신 적이 있거든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주방이나 화장실에서 일하실 때 이렇게 이게 주섬주섬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앉으시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허리 이렇게 조여가지고 뭔가 일에 열중할 때 우리는 이렇게 허리를 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장면도 있어요.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뭔가 새로운 힘을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허리띠를 떴다. 뭔가 새로운 힘이 나한테 왔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동인다 이 말은 묶는다는 뜻이죠. 이 말씀은 힘과 정신을 집중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호의 의미도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했던 허리띠는요, 우리가 매는 허리띠처럼 얇지 않아요. 두껍습니다. 그래가지고 복부와 허벅지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종합해 보면요, 허리를 묶다, 허리띠를 묶다 이런 뜻은요, 무언가를 준비하는 일,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힘과 정신을 모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부를 방어하는 최소한의 수단이죠. 특별히 이걸 군인한테 적용해 보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싸우기 전에, 아예 전쟁터로 불려 나가기 전에 준비하는 형이 힘을 쓸 수 있도록 걸적거리는 걸 정리하고 마음을 집중하고 동시에 가장 기초적인 방어를 준비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허리띠를 묶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얼마 전에 상당히 의미 있는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17개국 국가, 좀 무작위로 뽑은 건 아니고 좀 잘 사는 국가들 있잖아요. 그 국가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서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어디 있는가? 당신의 삶의 의미는 어디 있는가? 대부분의 국가들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가족.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아마 여러분에게도 제가 여쭤보면 가족이라고 대답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가 가족이 가장 큰 삶의 가치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정말 특이하게도 우리나라는 가족이 3위입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1위가 뭐죠? 물질의 풍요. 1위가 물질. 가족은 3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1위가 물질의 풍요고 2위가 내 건강, 가족은 3위. 정말 이례적인, 정말 다른 나라랑은 구별되는 그런 결과죠. 이 표를 보는데요,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씁쓸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질 만능주의, 진짜 돈이 하나님이 된 우리나라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옛날에 크다 아데미오, 크다 돈이요 했던 그 에베소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은요, 우리가 내 존재의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그런 질문과도 같습니다. 가족 1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내 존재의 의미를 가족의 안전과 평안에 둘 것이고요, 직업이라고 답한 사람들은요, 내 존재의 의미를 성취와 만족에 둘 것이고요, 친구라고 답한 사람들은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내 자아상을 세워갈 겁니다. 그렇다면 물질의 풍요가 1등이라고 대답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돈이 곧 나고 돈의 유무가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도 그곳 아닐까요? 가장 약한 부분. 예전에 어떤 교회랑 축구했는데 저희가 7대0으로 졌습니다. 7대0. 여러분 7대0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전문용어로 완전 발렸다는 거죠. 완전 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전혀요. 저는요 17대0, 27대0, 37대0으로 저도 자존심이 1도 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저는 목사예요. 축구 선수 아니에요. 축구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쪽에서 100골을 넣든 200골을 넣든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브라질이 독일한테 7대1로 졌습니다. 7대1. 그때 브라질 선수들이 울고요, 관중들이 막 울어요. 축구 선수로서, 그리고 브라질의 축구 선수로서 존재 가치는 축구에 있잖아요. 승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7대1이라는 패배가 이들의 존재 의미에 큰 상처를 줬던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족, 친구, 직업, 물질의 풍요, 나를 나로 만드는 이 가치들을 잃거나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상당히 큰 좌절과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경제적 풍요, 쉽게 말하면 돈이 최고인 가치인 동시에 돈이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허리띠로 묶으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큰 약점,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죠. 하나님 외에 내 정체성을 세우는 그곳을, 정체성이 세워지는 그곳을 다른 것으로 묶고 보호해야 이 영적 전쟁을 시작이라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참된 이치 이런 뜻인데, 더 쉽게 하면 사실, 진실 이런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 예수님의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단순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변해도 달라지지 않은 유일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리고 이 진리를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시작이라도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이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리고 그가 앞으로 나에게 하실 그 일로 내 영적인 복부를 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힘을 쓸 수 있는, 힘을 쓸 수 있게 하는 시작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장년 성도들도 오셨는데요, 작년 성도들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 2부 정도면 되면 다 압니다. 돈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 반박할 게 없어요. 왜냐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 모두가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아까 그 표에서 봤듯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놓고 내 정체성이 내한테 가장 소중한 게 가족보다 돈보다 건강보다 돈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솔직하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솔직하다. 이제 성인인 여러분요, 돈이 권력이고 돈이 힘이다, 이 사실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요, 돈 없는 행복은 정신승리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돈이 너무 좋은데, 돈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돈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갖길 원하고 나를 나대게 만든 돈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인용했었는데, 이번에도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설교의 일부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비극적인 삶이 무엇인지 어떤 매거진의 기사를 통해서 말하는데요,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지금 시작하여 일찍 은퇴하라. 기사 내용 들어보세요. 밥과 페니는 일찍 은퇴하였다. 밥은 59세, 페니는 51세, 지금 플로리다에 살고 있으며 크루즈 여행을 하며 소프트볼을 즐기며 조개 껍질을 수집합니다. 우리 모두가 꿈꾼 인생 아닌가요? 조기 은퇴, 돈으로 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 전원주택을 짓고 평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는 것. 어떻게든지 돈을 빨리 벌어서 늦어도 40대 초반에는 은퇴하는 파이오족이 정말 우리 모두의 꿈, 우리 모두의 희망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도 비슷할 것 같아요.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빨리 이 일에서 탈출하는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텃밭을 읽으면서 노후를 보내는 게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는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고 텃밭을 갈궈야 됩니다. 주님, 제가 해변에서 수집한 조개 껍데기예요. 주님, 제가 올해 수확한 상추예요. 너무 맛있어 보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이런 삶을 비극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서야 될 심판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돈에 대한 탐심, 돈에 대한 불안, 돈에 대한 정욕이 맞으면 KO되는 우리들의 복부고, 사탄은 매 순간 그곳에 레프트 바디를 날리려고 준비하고 있고 매 순간 날리고 있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목표를 전원주택을 짓고 거기에 텃밭을 일구며 자연을 즐기며 평안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도록, 그것이 가장 좋은 인생이라고 간계 그 간사한 꾀를 우리에게 부렸는데,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다 넘어가서 경제적 풍요, 내 노후를 안정되게 보내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꿈과 희망과 소망이 되어버렸어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 여러분 인생에 이런 게 있나요? 여러분 이런 거 배워보셨나요? 여러분 선대에게, 믿음의 선대들에게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이런 건 우리 삶에 있지도 않고요, 사탄의 관계에 속아 넘어간지도 다 모르고 살아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비웃고 냉소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우리에게 바울은요, 이제는 영적 전투에 참여 좀 해라. 참여 좀 해라. 너희에게 있는 가장 약한 영적인 복부를 진리의 허리띠로 졸라매서 이제는 영적인 전투에 참여해라. 매번 아무 준비도 없이 링에 올라가서 1초 만에 다운되고, 다운된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최소한의 준비는 하고 올라가서, 최소한의 준비는 하고 올라가다 그 펀치 맞고 기절하지 마라. 선수를 시합에 내보내는 코치의 심정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복부를 복음으로 동여매고 사탄과 싸울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해야 됩니다. 청년의 시기에 진리로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요, 결혼 후에는 무방비 상태로 얻어맞은 것을 여러분 자의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돈에 대한 불안함, 돈에 대한 부족함, 돈에 대한 우월감, 그걸로 인한 특권의식,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에 온 마음과 인생을 쏟고 있는 이 시대, 이 마음을 복음으로 조이지 않는다면, 이 마음을 복음으로 가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조차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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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여러분 정말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으로 아침마다 내 복부를 가리지 않는다면, 내 복부를 묶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그 누군가처럼 비극적인 삶으로 이 삶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모두의 박수는 받을 수 있어요. 모두의 부러움을 살 수 있어요. 참 준비 잘했구나, 노후 준비를 잘했구나, 전원주택을 잘 짓고 텃밭 잘 일구면서 평탄하게 사는구나. 그러나 주님 앞에서 끝없는 후회하게 될 그 인생, 그 비극적인 인생, 여러분 그 앞에서 절망하며 헛수고의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사탄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뺑뺑 돌려요. 돈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헛헛해집니다. 50대 넘어가면요, 헛헛해져가지고 마음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가족에게 가요. 내가 가족에 참 소홀했어. 그러면서 이제는 가족으로 내 삶의 정체성을 옮겨갑니다. 반대로 가족에게 정체성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날 누군가의 성공이 불어요. 그래서 가족을 버리고 최선을 다해 일에 몰두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건강을 잃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벌어놓은 돈을 다 쓰고 더 쓰죠. 정말 마귀는요, 우리를 이 가운데 뱅뱅 돌려요. 아, 돈이 아니지 가족이지. 아, 가족이 아니지 일이지. 아, 일 아니지 건강이지. 아, 건강 아니지 돈이지. 다시 가족. 하나하나 중요하지만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것들. 가족이 답이 아니고, 직업이 답이 아닙니다. 친구가 답이 아니고, 돈이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온 마음을 쏟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심판대 앞에서 무의미한 것들임을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들과 정반대에 있는 진리로 예수가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 이 복음으로 내 허리를 묶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후회와 허망한 결단 사이를 뱅뱅 돌며 요동하며 살아갈 거예요. 자기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이 띠를 띠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 삶의 위험 속에 놓이게 됩니다. 17세기에 살았던 윌리엄 거널이라는 목사님이 이것을 위선적인 믿음, 그리고 허약한 믿음이라고 정리했어요. 먼저는 말 그대로 위선적인 믿음. 교회랑 교회 밖의 삶이 전혀 다르죠.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의 전부라고 찬양하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말로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허약한 믿음. 두렵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동의는 하는데 그걸 선택하기에는 아무런 용기도 능력도 없어서 이전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의 삶에 이 두 가지 모습이 똑같이 녹아 있지 않나요? 위선적인 믿음, 허약한 믿음. 위선적인 믿음, 허약한 믿음. 크리스천이지만 예수를 잘 모르는 크리스천. 예수를 믿는다, 사랑한다 하지만 예수를 알고 싶지 않아 하는 크리스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크리스천. 하루를 버티면서 불안과 우울과 열등감으로 사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 당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으실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으시는 분이죠. 누구에게도 제약받지 않으시는 분이고 당신 스스로 매신 허리띠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힘으로 가득 찬 분이시죠. 그런데 그의 허리띠가 벗겨졌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에게 그를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온 우주의 왕이 허리띠가 벗긴 채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수치스러운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당신이 매셨던 그 허리띠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함이에요. 돈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허리띠를 벗으시고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셨던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면 거룩한 집중력이 생겨서 마음이 진리 아닌 것으로부터 점령당했던 것에서 벗어나게 된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점령당했어요. 다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먹고 입고 쓸 것 다 있어도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불안해진다는 우리 마음이 이미 돈에게 점령당했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크다 아들이요, 크다 돈이요, 크다 주식이요, 크다 코인이요, 크다 부동산이요, 그 부동산을 통해 얻고 싶은 크다 불로소득이요. 돈에 완전히 점령당해 사는 우리에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해요. 우리가 이 진리로, 이 복음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맸을 때 그 복음이 내가 돈에 점령당했음을 깨닫게 하고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복부, 스치기만 해도 다운을 당하는 돈을 이기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잘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기까지. 없으면 열등감으로, 있으면 우월감으로, 없으면 자격지심으로, 있으면 특권의식으로 내 영혼을 망치는 돈으로부터의 해방감. 대한민국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해보지 못한 돈으로부터의 자유. 맞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의 삶을 조일 때 아침마다 복음을 읽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배울 때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데이비 플랫이라는 목사님이요, 자신의 책 레디컬에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적어 놓았는데요, 이걸 보니까 딱 이 말씀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로 영적 전투를 시작하는 일반적인 모습.
저의 제자인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가 왔을 때 제가 듣고 싶은 여러분의 소식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유한 교인 하나가 사무실을 찾아왔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공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그는 자리를 잡자마자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니 제정신입니까? 그러더니 잠시 뜸을 들였다. 대화의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몰랐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떠오른 미친 생각을 실천하기로 작심했습니다. 정말 미친 짓이죠. 그는 자신의 큰 집과 재산들을 어떤 식으로 처분해서 나눌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처분해서 마련한 돈을 어떤 이들에게 투자할 계획인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리고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때로는 내가 무책임하고 지혜롭지 못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좀 더 남겨두지 그랬니? 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보살펴 주시리라 믿습니다.